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한 남성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음식을 참 잘해요. 그 남편이 부인이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바깥에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 도시락까지 싸갑니다. 그 회사 동료들도 그 도시락 맛을 다 한 번씩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인의 의식 솜씨가 회사의 소문이 자자할 만큼 아주 그 정도가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아내 음식 맛있게 하는 비법이 궁금해졌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만든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회사 사람들도 당신 만든 음식 먹어보고 다 놀랍다고 하오. 도대체 그렇게 당신 만난 음식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 그 부인이 빙그레 웃기만 하면서 좀처럼 비법 말하지 않다가 남편이 계속 물어보니까 친정어머니가 조그만 상자를 하나 저한테 물려주셨는데 그게 비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고 하면서 더 이상 그 비법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아요. 그 남편이 얼마나 궁금해졌겠습니까? 말은 안 하고 보지 말라고는 하고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져요. 그 어느 날 부인이 집 비운 사이에 남편이 상자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뭐가 들어있나 하고 열어봤더니 쪽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랑 그것 한 자만 달랑 써 있어요. 이 글자를 가지고 도대체 뭔 음식을 만든단 말인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부인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이 남편 또 고백하기를 내가 너무 궁금해서 당신 열어보지 말라고 한 그 상자 내가 열어봤어. 미안하고. 그런데 도대체 그 말 한마디가 도대체 왜 비법이라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오. 뭐 소금은 좀 얼마 넣고 간은 어떻게 보고 양념은 어떻게 하고 뭐 그런저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오? 결혼식 전날에 친정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시집가면 음식 맛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받고 온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음식 만들 때는 그래서 꼭 사랑하는 마음 갖고 만들도록 해라. 그러면서 사랑이란 글자를 써서 이 상자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 장만할 때마다 상자 열어봤고요. 때로 제 마음 편치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수록 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주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니까 참기름이라도 한 번 더 넣게 되고 간장 하나 쓰더라도 더 좋은 간장 쓰게 되더라고요. 뭔 말입니까 지금? 레시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문제라는 말이죠. 남편은 자기 아내가 음식 맛있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어떤 레시피가 먼저 생각했는데 정작 그 부인과 친정 어머니는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 자체가 문제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탁월한 경지에 이른다는 것, 그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 내적인 능력의 문제. 어제 저에게요 문자가 나왔어요. 그 내용이요. 제목이 뭐냐면은 하루에 마스터하는 7가지 전도법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하루에 마스터하는 7가지 전도법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거기 홈페이지 주소가 써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설교한 것이 그때 한마디 전한 것이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세우는 것. 제 꿈입니다. 아멘입니까? 전 교인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아멘? 전 교인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전도해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교회.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갖고 하니까 말 입도 안 열리고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전도 얘기하라면은 그 길을 막아버리고 부담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능력. 제가 하루 만에 전도를 마스터한다는 그 세미나의 홈페이지 주소에 제가 뭐 들어가 봤겠습니까? 돌아보지도 않았죠. 방법을 몰라서 전도 못합니까? 방법 모르냐고요. 세상에 하루 만에 전도를 다 마스터할 수 있으면요, 전도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전도에 대한 꿈이 생겼다고 해서 그런 허무맹랑한 선전에 제가 속겠습니까? 대부분의 주부들이 어떻게 간을 내야 되는지, 어떻게 맛을 내야 되는지 몰라서 맛을 못 냅니까? 진정한 음식 맛을 내는 것은요, 에너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에너지. 대부분 우리들의 문제는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못하죠. 몰라서 못하지 않아요.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설명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설명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설명 그런 것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말이 아니다 뭐라? 능력이다. 능력. 어떤 방법, 어떤 설득, 어떤 설명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예일대 교수인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분이 성공하는 지능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지능지수다, 감성지수다, 의지지수다, 행복지수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분은요, 성공지수란 말을 했어요. 도대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성공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준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기대치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기대치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세상 사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한번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줍니까? 다른 사람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정말 잘했다고 막 말해줍니까? 좋게 기대해 줍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반대잖아요. 여기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그런 거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 다 그래요. 그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생존 경쟁 때문이고 경쟁의식 때문이고 그보다 더 추한 것은 뭡니까?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것에 붙들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 나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해주지 않아요. 특히 같은 물 먹을 때, 같은 목사끼리, 뭐 같은 모끼리, 같은 직업끼리 좋은 말 해줍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외롭죠? 피곤해요.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에게 듣기 좋은 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만 나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분은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 지수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런 부정적인 기대치를 깨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는 능력. 밤낮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탓하는 버릇을 빨리 깨버려야지만 그 성공이란 단어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성공 지수가 강한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부정적으로 뭘 한다? 부정적으로 비판한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어리고 미숙한 사람일수록 밤낮 상처받았다고 하고요, 어리광 피우는 거예요. 근데 성공 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부정적인 환경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 언행들, 그거를 돌파해 나가버려요. 극복해 나간다고. 거기에 안 눌려요. 뚫고 나간다고요. 성공 지수가 높은 또 한 가지 사람의 특징은요, 장애물을 예상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 달려드는 이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으면서,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오히려 나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타기, 파도를 즐기잖아요.
그 달려드는 파도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를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로 삼아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야, 너 참 한심하다 한마디 했더니만요, 집에 가서 입을 팍 뒤집어 쓰고 그래 난 안 돼. 그래 난 정말로 한심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정적인 기대치. 사람들은 늘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좋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돌파해 나가고 달려드는 장애물 뛰어넘고 내 안에 있는 능력 그거 신뢰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똑같은 말이죠.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교회 다니는 것은요, 능력이요, 능력. 맨날 여기 와서 우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맨날 위로나 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능력이에요. 뚫고 나가는, 타 넘어가는 능력이라고요.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고스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두나미스에 있음이라. 능력을 디나미스, 헬라가 디나미스인데, 디나미스는요 뭘 한 가지 의미하냐면 나타난 사건을 의미하며 나타난 사건.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희생이 나타나고 섬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이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음 상한 자들이 치유받는 일이 나타나고 막힌 자들이 열리고 안 되는 자들이 되는 일들,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디나미스, 능력. 그러니까 지난주는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 생명입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 번성입니다. 교회가 어떤 예수님처럼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대신에 그 대신에 밤낮 어떤 이론들이나 따져대고 어떤 철학에 붙들리고 어떤 관념적인 것들 그런 것만 붙들리고, 여러분들 그러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좋냐 그거 상관없이요 거기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시는 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디나미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디나미스예요. 그 사건은요 편안한 거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요.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게으른 사람 좋아합니까? 편안한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난다고. 그냥 뭐 내 속 하나 편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건들, 그런 디나미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나미스를 추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부담감을 느껴요. 목사부터 부담감을 느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담감을 줘야 된다고요. 어떤 부담감이요?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사건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부담감.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 말만 있는 기독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지고요, 막힌 것들이 막 무너지고요, 장벽들이 돌파되어지고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담감 갖고 추구하는 게 기독교죠. 잠언 25장 2절 보면은 일을 숨기는 것은, 일이 숨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일이 숨겨있는 것, 어떤 사건이 숨겨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영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사건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많은 경우가 드러나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춰져 있는 영화를, 감춰져 있는 이 영광을 어떤 사람이 취하고 드러냅니까? 그 영화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건 보기를 부담감 느끼는 사람, 그 사건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에 그 영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감춰진 영화를 추구하고 찾는 사람이 그 영화를 연단 말이에요.
시편 91편 2절과 3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아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세요.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참으로 귀하고 저절로 아멘되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죠.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사건이 나타나야죠. 정말. 아멘. 그 바로 전구절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 때 이 사건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0명이 달려들어도요 그 재앙 나한테 가까이 하지 못한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런 것들 돌파해 나고 밟아 나가고 15절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환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런 사건 이 디나미스를 경험한다는 겁니까? 그 바로 직전에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간구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디나미스가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요. 즉 믿는 자의 회복을 에스겔서 36장 37장에서 마른 뼈가 막 일어나는 환상들이 나오죠. 36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위에 우리들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가축을 많게 하되 사람도 많게 하고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더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전해드렸죠. 창세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번성. 아멘. 기독교는 뭐라고요? 생명의 번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 레위기 법전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 너희가 많은 고생할 것이다 말씀됐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순종해서요 불순종해서요 계속 이방인들의 침공을 받고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을 당해요. 모세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해요. 그 다음에 1948년 BC 586년에 AD 1세기 전에 580년 전에 나라가 망해서 그 다음에 AD 1세기가 지나고 1948년이 지난 다음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유대인들이 무려 2553년을요 나라 잃어버린 백성들로 세계를 유랑하고 다녀요. 언젠가 말씀 전해드렸죠. 어떤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100년 정도 지나면요 더 이상 독립국가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다고 그래요. 왜요? 사람들이 100년 정도가 지나가면은 자기 나라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처음은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죠. 근데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우리가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것 자세히 볼 수 있듯이 다 누가 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400년의 노예 생활을 돌파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나라가 빼앗겨서 이번에 몇 년이요? 2500년, 2553년을 세계를 유랑하는 나라가 민족이 되었다가요. 다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어떤 이성 논리 뭐 그런 것으로는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누가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보면은 그 족속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하나님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뭡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할 거다. 내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네 민족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계속 번성할 거다. 그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땅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갖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거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내가 다스린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새 마음 주시겠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실 거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 만에 다시 해방되고 다시 나라를 되찾고 지금 세계에서 그 민족이 가장 탁월한 민족 되었잖아요.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고 노벨상 받는 사람들의 70~80%가 유대인들이고요.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동맹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아랍 전체 나라와 이스라엘 그 한 나라.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지 뭐야? 1958년에 세워졌으니까 10년도 안 되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러니까 세계 전쟁 전문가들은요, 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1%도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6일 만에 전쟁 끝나버렸죠. 아멘.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아멘. 누구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아멘. 하나님이 약속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 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32절을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잘 새기셔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구원해 주심은,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이 도대체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런 것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복된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것 너희 스스로 잘할 거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 민족을 축복해 줄 거다. 그 약속 그대로 내가 때문에, 내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7절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13장 14절 보이는 땅을 내가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니. 그 다음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 다음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만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젠 영적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치유되어지고 다시 번성하게 된다는 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한테 은혜 주는 것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깊이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보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제 하루 동안 오늘 아침에라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생각 품으셨고 여러분 어떤 행위들 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 나한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싶으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실 만큼 착한 생각했고 착한 말했고 착한 행동했습니까? 한 주간만 돌아보자고요. 한 주간 동안만 해도 하나님 우리들한테 막 은혜 주시고 싶어갖고 어쩔 줄 몰라 하실 만큼 선한 일 하셨냐고요. 마가복음 7장 21절 보면은 우리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말씀에 안 걸릴 자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뭐 기도응답해 주셨다?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 나한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자기 백성을 당신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눈에 보이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인데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봐라.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이 약속 믿고 그 약속 바라봐라. 다시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그 약속의 말씀들 회복의 말씀들을 쭉 하셨어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대로 되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브라함에게는 바라봐라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뭐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그대로 되기를 위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 이루실 거예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뭔 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약속 이루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유 찾지 말라고.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내가 좀 잘하면은 뭐 잘 되는 것 같고 응답받는 것 같고 내가 좀 안 되는 거 팍 쳐지고 남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뭐 잘했나 봐 아니면 사정없이 비난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위에서 찾지 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타는 줄 너가 알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평가가 뭐예요? 악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평가는 악한 자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보고 악한 자이고 우리 자식도 악한 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맞죠? 뭐 부모의 눈으로 보니까 내 아들 이뻐 보이지만 남의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우리 자식도 똑같다고요. 우리나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렇게 악한 아들이 그렇게 악이 가득 차 있는 악한 아들이 악한 아버지에게 구해도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식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 36장 11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으셔서 그 다음에 38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7장 6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36장 22절 23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너희가 더럽혀 놓인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한다.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착각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누가 못해서 안 돼? 누가 잘해서 잘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을요 아무도 스스로 교만에 빠질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고요? 악한 자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도대체 정죄해요? 내가 선하다고요? 위선입니다. 그거 포장이에요. 기만이에요. 안 들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고 살지 말자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해요. 여러분들 내가 선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더럽고 나쁜 것이 뭐라고요? 교만. 가장 선한 것이 뭡니까? 겸손. 시편 34편 1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 51장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들은 오직요 무엇만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 하나님 나 잘했죠? 고개 뻣뻣이 들고 나오는 것 아니요.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진실된 마음 보시고
그 멸하지 않고요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 안 그런 줄 아닌 줄 다 알아. 하나님은요 다 알아. 그러니까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요. 상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악한 자요 악한 자일지라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너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기도하면 디나미스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운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한테 인정받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들한테 예배받으시고 찬양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초신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 보내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시아버님께서요 오늘 손수죽을 드셨습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시아버지가 한 일주일 됐나요? 2주일 됐나? 목으로 피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피가 역류해가지고 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자녀들 다 오라고 오늘 밤 여기 다 있으라고 모두 다 준비해라. 시아버지가 더 이상 말도 못하시고 손가락 하나도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동도 못해. 뭘 보지도 못하고. 근데 초신자니까 뭐 압니까 초신자가. 교회 나온 지 이제 뭐 한 3개월이나 됐으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꾸 기도하라고 권면하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심야기도에도 나오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요. 그동안 꼼짝도 못하시고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죽을 날만 기다리시던 분이 어제 손수 눈 뜨고 말하고 떠먹었다는 거 죽을.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사건이 나타나요. 아멘.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주님이 거룩하게 하실 거다. 아멘. 교회 나온 이제 나온 초신자가 알면 뭘 알아요? 행하면 뭘 얼마나 행하겠어요? 거의 뭐 교회 나오기 전이나 교회 나온 후나 뭐 거의 비슷하지. 그분은 뭐 저거 뭐 평화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잖아요. 뭐 그 전이나 그 후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근데 믿고 구하니까 되잖아요. 믿고 구하니까. 그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남편께서 제가 처음에 커피숍 하는데 그 사업장 찾아가면요 저를 처음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달가워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째려보는 것 같고 제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근데요 점점 저를 대하는 것이 점점 좋아져요. 점점. 지난주에는 제가요 거기 원두 필요해서 갔는데 딴 거를 이렇게 달라 했는데 자마이카 블루마운틴을 따로 덜어서 저한테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자마이카 블루마운틴 최고 맛있다면서요. 비싼 거 저에게 주셨다고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니라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말투에서 처음 저를 대할 때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열흘 전에 제가 그분들의 큰딸을 만났어요. 이 아이가 마음 여리고 이제까지 부모님 밑에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타지에 가서 원룸에 혼자 지내려고 하니까 처음에 막 두렵고 이제 또 외롭고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곁에 있어야지 어떻게 도와주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뭐 그만두고 뭐 다시 내려와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고 제가 금요일 날 그 딸이 수업 금요일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강릉으로 오면은 저에게 좀 데려오라 그랬어요. 만나서요 다른 것 안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복음 전했다고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아이가 치유받았고 회복됐어요. 마음이 밝아졌고 평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엄마한테 전화했고 징징 울었던 아이가 매일 밤마다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는 전화도 안 한대요. 이제는요. 전화도 안 한대요. 부모의 근심이 덜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목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디나미스가 나타나니까. 아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집사다 권사다 세상이 감동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찬송가 310장 1절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맞죠? 쓸데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쓸데가 있어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무엇 때문에? 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선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선해서 교만해지지 말자고요. 응답받으면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들한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 전해드렸죠. 지도자가 다르니까 지도자 5이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사람인데, 그럼 교회 성도들도 그렇겠죠. 다 다른 자들 아니겠어요? 오늘까지 4번째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3절의 말씀에요. 교회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는 첫째 뭐라고 그랬죠? 13장 첫 번째 설교 기억합니까?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됨. 레위인인 바나바, 니그로인 흑인 노예 출신인 스므온, 이방인 누기오, 원수 헤롯의 동생인 원수의 동생인 마나엔, 재수 없는 사람 마나엔, 바리새인 사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아가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 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 만나면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생명 살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모였어. 서로 사랑한다는 것,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전도한다는 것,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뭐 했어요? 기도.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 요즘 교회들이 회의 좋아하잖아요. 회의 안 해요. 회의 안 하고 자기들이 회의하고 자기들이 머리 짜내고 자기들의 영리한 생각을 머리 맞대고 뭐하고 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결정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역사가 이제는 바울로부터 더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아가페 사랑, 율법주의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은혜로 하나 되는 곳.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 전도하는 곳, 생명 살리는 곳. 그런데 하늘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되자고 뭐 구호에 친다고 됩니까? 사랑하자고 해도 됩니까? 전도하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전도합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전도해야 된다, 하나 된다고 레시피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쓸데없는 무능한 자들이어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무능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한테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 하나님 일으키실 사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독교는 기도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 맞고 하나 되는 곳 맞고 복음 전하는 곳인데 이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결혼기념일이 3월 8일이에요. 화투 칠 줄 아는 분들, 도리집꽃땡 알고 섰다 하실 줄 아는 분은 38이 얼마나 좋은지 알죠? 38.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결혼했고요. 정신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3월 8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결혼한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길일이라고.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저는 3월 8일, 38이라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날이 토요일이고 결혼해야 되니까 토요일이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대학교 때 친구가 저보고 그때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야, 너 38방땡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고요. 처음에 의식을 못했어요. 아, 우리가 결혼한 날 참 좋은 날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제가요, 이벤트에 정말 약하잖아, 제가. 이벤트에. 지난주 새가족 모임할 때요, 어떤 권사님이 그날 생일이셨는데, 그 생일 케이크 준비해갖고 오신 분이 저한테 그 케이크를 앞에다 딱 두더란 말이에요. 제가 기겁을 했잖아요. 내 생일도 아닌데 왜 이걸 내 앞에도? 생일 맞은 분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요. 제가 그런 이벤트 하는 문제만 아니면 저도 참 괜찮은 남편일 것 같은데, 근데 이벤트 날만 되면 제가 열등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결혼 기념일 날짜가 좋고, 그 기억하기 좋다는 것이 저한테 별로 이렇게 유리한 그게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날이 38방땡이니까 저도 기억 잘하고, 아내도 기억 잘하고, 날짜를 안 까먹어요. 또 지난주 3월 8일은요,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 아들이 결혼식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기억이 나죠. 또 그날이 또 하필이면 토요일이잖아요. 바쁘니까. 저는 좀 술렁술렁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성들은 그게 잘 안 된다면서요. 그 아내가 마음이 상했고, 저도 미안하고, 괴롭고, 그런 사소하고도 감동적인 일은 전에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막 돌려놓을까. 아니면 또 그것도 안 되면 아내 마음 풀릴 때까지 집 나가서 밖에서 방황하고 다니고.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이런 감정적인 이 부분 갈등이 생기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 다 끝날 때까지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도 그래요. 제가 그 문제 놓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 가지고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아내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먼저 평강이 오고 서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이때까지 그런 일 겪은 것 중에서 최단시간 안에 회복이 됐어요. 농담 같습니까 여러분들? 즐거워서 웃으시는 거죠 지금? 즐거워서. 어떤 하나님,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응답해 준 하나님께서, 사소한 문제도 응답해 준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는 더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못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해도 너 기도해야 된다. 자, 지난주 심화 기도회 때 간증드린 것처럼요. 지난주 동안에 어깨에 통증이 와서요. 수요일 날은 밤을 꼬박 샜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옷도 이렇게 제대로 못 입고요. 운전도 한 손으로만 했고요.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중에요.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통증의 70% 이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괜찮잖아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아멘?
기도한다는 건요,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늘나라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디나미스가 뭐라고요? 사건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백날 좋은 설명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기도하시라고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이 머리 짜내갖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 것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구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기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다 기도하시라고. 뭘 하든지 먼저 뭘 기도하고. 예를 들면 화요일날 목사님 섬기는 문제 갖고 이제 모여야 되니까 모여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우리들 오늘 모여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좋은 섬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가정 안에서 사소한 갈등의 문제 놓고도 어린애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고 어린애처럼 돼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강릉 땅에서부터 이 나라 민족, 세계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 축복해 주실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나한테 너희는 구해라. 말씀 깨닫고 새벽에도 나오고 심야 기도에도 나오시고 매일 시간 정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신다고요. 기도하면. 세계사 가운데 같은 동시대 같은 적이었던 유명한 장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었고, 나폴레옹의 적수가 누구였죠 그때? 영국의 넬슨 제독이요. 그 당시 프랑스는 믿음의 나라였어요. 나폴레옹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출정하기 전인데 나폴레옹의 참모가 말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 주에 좀 모셔다가 기도부터 좀 하고 가시죠. 야, 그런 거 필요 없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무슨 전쟁까지 하나님 해주시냐.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람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 성경 말씀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 자기 힘으로 한다. 내가 한다. 항상 작전도 자기가 직접 세웠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늘 자신만만하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잖아요. 자기 나라 젊은이들, 그 귀한 아들들 전쟁에 데리고 와서 다 죽였잖아요. 자기도 나중에 귀양 가서 죽고. 그 나폴레옹과 맞수였던 넬슨,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27편의 말씀을 이분은 항상 붙들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이분은요,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전쟁 출전할 때는요, 주의종 목사 군목 불러다가 그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분은요, 기도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고 전 세계 해군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명장의 한 사람으로 꼽혔죠. 무엇의 승리입니까? 기도의 승리. 기도하지 않는 나폴레옹, 기도하는 넬슨, 무엇의 승리예요? 기도의 승리. 링컨, 루즈벨트, 메가더, 이런 기라성 같은 대통령, 장군들 있을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저 여러분들이 온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선하신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나 잘나고 나 고상해서 뭘 잘해서 그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들을 내 자녀로 택해 주셨고 택한 자기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제 설교 준비 다 마치고요, 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주일이. 저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목사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기다려지냐면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져서. 내가 잘나서 뭐가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이 깨달음이 또 한 번 절실해지니까 막 하나님 더 높여드리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만 더 인정해드리고 싶고. 우리들은요, 미련하고 타락한 나예요. 자기 행위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요, 아무것도 응답 안 돼요.
응답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련하고 타락한 우리들일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알고 그 은혜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감정에서부터 세계 민족과 땅끝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사건, 이 디나미스를 경험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